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점, 이 부활 문제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는데 한마디로 성도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 이런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그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이건 상상하기 힘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제 몸의 부활은 거의 꿈에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 바로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분명히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너희도 그것을 받았고 그대로 믿었고 그 가운데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부활,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제 15장, 우리 흔히 말하는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로 거기 11절의 내용은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면서 이걸 깊이 이제 생각하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와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은 죽으심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그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기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은 거예요.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2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진실로 믿고 또 진실로 믿은 증거가 뭐냐면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믿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열매, 이거죠.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 그래서 굳게, 이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하는 건데, 언제나 진실된 믿음,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냥 믿었다, 말로만 믿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소위 말하는 그게 열매인 거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의 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부활 진리, 십자가 부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굳게 믿고 끝까지 이 믿음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참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다 동일한 복음이잖아요. 뭐 누구 됐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갑자기 무슨 이게 웬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제사의 제물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제도의 그 숱한 제사 제물의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물론 우리 창세기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양의 가죽, 벌써 그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적이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시편 16편 10절 같은 경우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도 인용을 했지만, 죽지 않으 썩지 아니하 부활하실 것을 말씀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3일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죽은 자 살아나실 걸 예수님께서 지상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신 것도 말씀이고, 또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고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의심이 가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죽으심 말씀드린 대로 죽으심은 부활은 죽으심은 태어나셨다라는 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동정녀 탄생,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자기 죄값으로 다 죽는 거지 무슨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 그건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그 성경의 성취이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이미 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또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성경의 성취이니까 확실하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서에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그 일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걸로만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한 번만 보이신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40일간 계셨다 그랬으니까 그거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시로 제자들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게바에게도 뭐 여러 번 보이셨겠죠. 베드로 12제자에게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떠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500명의 형제에게, 모든 제자에게, 또 무슨 뭐 여인들 한두 번이 아니고 또 40일 계시면서 대화하시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의심하는 자가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죽으심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다 확인했으니까. 피를 다 쏟았다.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뭐. 근데 피가 다 흘렸다. 피와 불 다 쏟았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부활 사건은 있었지만 참된 부활은 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죽으심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부인할 수 없는 죽으심, 확실한 장사가 되었다라는 건 그거죠.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건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해 놓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것을 증인들이 500명의 형제들, 믿는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뭐 보고도 기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음식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음식 준비해놓고 갈릴리 바다에서 헛수고한 제자들 불러다가 아침도 먹이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사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단이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유대교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변화가 설명이 됩니까? 다른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그게 가짜 말. 누가 가짜인데 믿음도 확신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10절에 나이 다 된 거,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충성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수고 많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다 증인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그 말씀의 성취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진 그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확신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우리 성도 예수 믿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생각해봐라. 뒤에 가서 나왔지만 야,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겠냐? 부활한다면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뒤에 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그래서 먼저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안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일부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그런 이단 흉악한 그런 사상에서 성도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이 없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왜? 아니 죽은 자가 예수님 그리스도도 똑같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부활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부활했냐?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죽었으면 끝나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부활했냐? 그리스도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말처럼 만약에 그리스도 너희 이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한다.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러면 왜 부활했냐?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안 하셨어야지. 못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참 사람이 되신 거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못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지금 생활하는 것도 다 믿음도 헛것이고, 또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살리셨다고 전했는데 이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16절에 같은 말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여전히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망하게 된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죽은 자들도 망하였다. 그들이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왜?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 갚아버렸어.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다, 물론 그리스도도 물론 아니겠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죽음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죄값을 못 갚았어. 죄값을 다 갚았으면 죄의 싹신, 그 사망, 거기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죄값이 더 이상 없다, 죄의 권세를 다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다른 편으로 보면 의의 완성, 의의 완성이자 의를 다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에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다 갚았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럼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 불쌍하죠. 뭐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요? 뒤에 가서 나도 먹고 마시고, 에라이 그냥 어차피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끝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게 아니라, 믿으려고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절제하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 성경의 증거, 예언의 성취, 그다음에 증인들에 의한 확실한 그런 증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몸의 부활, 성도의 사람의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게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는 이 모든 것, 믿는 것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물론 뭐 천국 가 있지만 그들도 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가 하는 걸 확실하게 바울은 여기서 논증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 다음에 거기 20절부터는 사실은 그 부활의 28절까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의 계획,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적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8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앞에서는 이 전제했고 그들의 말대로 사람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첫 열매. 물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첫 열매라는 건 그 나머지의 수확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 맺힐 것이다. 이것을 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수확도 이와 똑같은 그런 풍성한 이런 그 결실을 거둘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 몸의 부활이 우리 몸에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건데 전부 다 헛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구다라는 거죠. 성도의 부활은.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 원리는 21절 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망이 왔다는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지. 원리가 그런 거죠.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거기에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정죄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온 거니까 죽음은. 그래서 다 사망이 모든 인생에게 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부활도 그러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같은 원리로 삶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도 살고 육도 산다. 사람이 영만 있습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거죠. 구원을 영만 받습니까? 영도 받고 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 몸의 부활, 이건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가서 보면 45절,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류 조상인데,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사망, 죽었고 죄값으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 더 이상의 아담, 또 다른 아담은 없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 즉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거기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47절에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7절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 원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죽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다시 사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처음 아담, 처음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구원받습니다. 이미 살아요.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 23절에는 그러면 그 구원의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차례대로 된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상당히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간이 아직도 예수님 재림은 아직 임박했지만 하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먼저 죽은 천국의 우리 살전 4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 이렇게 해서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게 된다. 그게 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있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땅에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성도는 들려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은 아마 나중은 이제 마지막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심판의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합니다. 그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온전히 바칠 때,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으시고 세세토록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통치하시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성도의 부활과 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고 완성이 부활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삶의 변화. 성도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9절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라는 이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가장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저도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죽은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이 그나마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 믿었어도 세례를 안 받고 죽었다, 또는 아예 세례 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면 그런 것은 다 이단 사상이고 합당치 않은 것이고, 여기서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좀 낫겠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아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아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감화받고 그걸 통해서 그래, 나도 엄마 말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세례받는다라는 건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표징이니까,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같이 엄마를 만나야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경우처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세례 받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 부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부활해서 우리 같이 거기서 만나서 같이 살자, 이런 부활의 소망,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나마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가장 좀 합당한 그런 해석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여기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난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맹수와 같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뜯어 먹으려고 하는 맹수와 같은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들과 함께 내가 싸웠다, 막 범인처럼 같이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막 싸웠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매일같이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죽는 것 같은 고난에 내어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걸어가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건데, 그러지 뭐하러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좀 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구원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결국은 그런 그 부활의 산 소망, 그 믿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냐.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악한 그런 그 이단 사상, 일부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흔들리고 막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반박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 이 부활 부인하는 거, 몸의 부활 부인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거기에 미혹당하고 흔들림 그러되면은, 그럼 뭐 이건 바른 믿음에 설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정신 차려서 그런 사람들과 죄를 짓지 말라. 특히 여기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런 사상에 물들고 받아들이고, 이건 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독한 창질과 같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암덩어리와 같다라는 게 아주 악독한 그런 사상이고 그런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그래서 이 깨어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물들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고, 언제나 부활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첫 열매고, 없을 수가 없다. 그건 우리의 부활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일에, 마지막 절에 가서도 뭐 그렇지만 믿는 일에 힘을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확실한 그런 성취이고, 그 증인들, 너무나 확고한 수없이 많은 그 사도들을 비롯한 그런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해졌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의가, 그 예수님의 의가 완성돼서 우리의 의가 왔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첫 열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는 이런 우리도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생애를 좀 더 이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구원에 참여 전심전력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부활,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 악독한 사상,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결단코 그러한 사상에 이렇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인 너무나 분명한 성경 예언의 성취이고, 또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보증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떠한 고난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사명 잘 감당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과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